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85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출굽에 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었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의 생각으로 도통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때로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고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악에 빠진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 생명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시점을 좀 달리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아마 이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는데 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여야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까요? 이것은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예측하거나 그리고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희생을 대가로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또 하나 주목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획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오늘 빌라도와의 신문을 통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획책했던 그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십시다. 오늘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신문을 받도록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고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자기에게로 고발하여 데려온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해서 너희 법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3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우리나라 법, 또 현대 법 체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인권적인 관점에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당장 그 사람이 죄인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 확실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서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실체적으로 증명되고 또 언도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법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유대인들은 정말 예수님이 죽일 죄가 있어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할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를 보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추가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러한 것이지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죄가 있겠고 신성모독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자신이 좀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32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들은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잘못된 계획과 사람의 악함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 일어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요인들만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 안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눈을 제가 뜨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는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적인 고통으로, 안타까움으로 끝나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적인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온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이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삶의 자리에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나를 괴롭힐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도 그러했던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로 끝났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하였지만 그것은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였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 맞아,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빌라도 시몬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38절 말씀인데요. 시몬을 마치고 난 다음 빌라도가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시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언도입니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서 수많은 죄인들을 심문하고 재판했던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말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이 당시 법에 저촉되거나 죽을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요. 또한 동시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영적 차원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37절 말씀인데요. 37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벗어난 그리고 포함한 그런 왕이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진리 가운데서 구원받기 위함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심령 가운데 주께서 정말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왕이시요 진리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모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일은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에서 크고 작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나라의 왕, 온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임을 기억하며 바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묵상하며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영원한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가 우리 삶이 정말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오랫동안 우리가 알아왔고 봐왔고 경험했던 것, 하지만 주님 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넘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것이 깨닫고 믿어지면 참으로 너무나 단순하며 중요한 진리이지만 온전히 이것이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여전히 인간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무지하여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영적 눈이 떠여지며 영적 민감함이 새로워져서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왕, 영생의 왕,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를 쫓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주 안에 아름다운 주님의 섭리를 따라 쓰임받는 귀하고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영혼들이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솟게 되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역장들이 또 세워지고 새롭게 구역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구역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구역 안에 구역원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자라가 또한 그 각 구역들에게 보여지는 활력이 우리 온 교회 성령의 역사 안에 활력이 이루어져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 김영부 장로님 발인 그리고 이후에 모든 장례 절차의 마지막 순서가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며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모든 슬픔을 넉넉히 이겨내는 유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